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소개해야 되면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훌륭한 위인이나 성인이나 도를 깨우치거나 메시아적 자아의식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드려 죄송합니다만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무슨 마호멧이나 이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고 그분들은 다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다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다 타락했고 바로 구원에서 멀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냥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되기 싫어하는 천한 종의 신분,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사람은 누구든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훌륭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제일 되기 싫어하시는 종이 되시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며 십자가에,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의로운 죽음을 봅니다. 어떤 대의나 정의나 의로운 죽음, 그리고 그런 의로운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야 물론 이해하지요. 그 죽음이 값어치 있는 죽음이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비유는 아닙니다.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죽음도 아무리 거룩하고 대의를 위한 죽음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도, 인간의 죽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슷할 수도 비유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늙어 죽으나 조금 일찍 죽으나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요, 구원의 죽음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죽음이, 사망 권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유일한 죽음, 가장 위대한 죽음, 인류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겸손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22절부터 바로 이 예수님은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해 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즉 예수님이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구나, 이렇게 자아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벌써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용을, 이게 원래 이제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용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7장 37절
이제 스데반이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모세가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를 왜 또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택함을 받은 자든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든, 유대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한 복이 뭐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먼저 택함을 받았어도 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기도 하죠. 예.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예수를 잘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던 아예 예수를 안 믿는 나라에서 태어났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뭐 다 알고, 막 노벨상 수상자가 뭐 많고 뭐, 그렇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똑똑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옛날 똑똑하죠. 수많은 철학가, 사상가, 뭐 경제학,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그 역사적 비극,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많이 미움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미움이 비극이 되고 눈물이 되고 철천지한이 돼서 이 근현대사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처절한 비극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엄청난 이런 비극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다면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요 역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다윗을 통하여 소개합니다.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바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세속적으로는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계속 소개하는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감동시켜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선지자죠, 바로 이 다윗.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어떻게 오셨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아예 족보라고 새로 바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느냐?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고 다윗의 통치는 영원하며
다윗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지금 있습니까? 멸망한 지가 언제인데,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 로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왕국은 인간 다윗이 왕인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왕 중의 왕이고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망하고 없어지고 온 우주조차도 망하고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간증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연관지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한번 2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이 복을 이게 다 차버려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개인에게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농근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같은 이분의 시작하신 새마음 운동이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 운동이 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대한민국이, 그렇죠?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기틀이 되었다는 건 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김용기 장로님의 기도실에는 이분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4시간씩 기도하시면서 거기 써붙여 놓으셨다죠. 조국이여 알지 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크리스찬이 내가 조국을 위하여 매일 4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할 테니 조국이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절대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고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저 소련과 중국과 북한의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거라.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자신감이 있기를 십자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 러시아,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그 소련이 다 시뻘겋게 공사 나가요. 그 밑에 중국이 다 시뻘겋고 북한이 다 됐는데 요만한 거 하나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 때 복이 될지어다.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2000년간 가장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이 그 민족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단히 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워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고 미워서 버린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일어나게 되므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에도 떠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고 참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전에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지 않냐, 예수 믿어봤자 가짜 아니냐, 혹시 이래서 떠났다면 다시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고 믿음에서 떠난, 꼭 선택함을 받았으나 예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았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돼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시기함이 나서라도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꼭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의 복, 그렇죠? 그 자유함의 복이요. 여러분, 자유가 제일 소중한 것이잖아요. 자유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가 가장 소중한데 사람들이 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는 감옥이 있고 의심의 감옥이,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감옥인지 몰라요. 남편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부인에게 그게 지옥이에요. 이 인간이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나, 어디 가서 누굴 만나, 어디 가서 술이나 처먹고 있지 않았나. 그러나 남편을 턱 믿어보십시오. 자유함이 있어요. 아,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구나. 또 가정 위에서 더 일하고 거래처 만나다가 늦게 오는구나.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님을 못 믿고 의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에겐 마음의 평안이 본질적으로 없어요. 마음에 이 자유함이 없어서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뭔가가 괴로운 것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이 자유함, 여러분이 좀 이 자유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좀 편안하고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간증은 끝이 납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악함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그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죽였어요, 십자가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무덤에 갇혀 계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증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고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제가 요즘에도 많이 특별히 드는 생각은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침에 눈을 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계속 시시때때로 제 안에 드는 생각,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 수 있을까? 기도드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달해 드려서, 늘 괴롭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받는 은혜는 진짜 폭포수 같습니다. 근데 늘 전해드릴 때는 바가지 한 줌만큼뿐이 못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괴롭지만
오직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렇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가는가라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조금 알기 쉽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톨스토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문학가이며 사상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것을 다 아시겠지만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의 진리의 핵심만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구두수선공입니다. 집도 땅도 없습니다. 다만 먹여 살려야 할 처자식만 있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지만 구두수선비는 턱없이 쌌고 물가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내와 번갈아가며 입어야 되는 겨울 외투도 한 벌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겨울에 외투 없이는 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털외투가 필요한데 너무 가난해서 이게 한 벌이야. 그래가지고 이 다 낡아 빠진 털외투 한 벌 갖고 아내가 외출할 때는 자기는 집에 있고 자기가 외출 돌려가면서 입었어요. 오래 준비를 해서 올해는 꼭 아내를 위하여 새 털외투 하나를 준비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봄, 여름 저축해서 3루블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이렇게 거래하고 구두 만들어주고 못 받은 외상값이 5루블 20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 그 5루블 20전을 마저 받아가지고 양가죽을 사서 한 벌 더 털외투를 맞추려고 추운 겨울에 외투를 합니다. 낡은 외투. 근데 가는 곳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엔 가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2주 후에 오라고 그러고, 다른 데 갔더니 만나주지도 않고 부인만 나와가지고 지금 20전뿐이 없는데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아가고 안 그러면 말라고 그래요. 결국 돈을 못 받았어.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양가죽 파는 데 갔더니 그 양가죽 집 주인은 외상으로는 절대 못 주니까 돈 갖고 오라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갖고 20전 받은 걸로 그만 보드카를 사 마셨어요. 저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저는 담배 피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보면 젊은 이 여자 청년 같은 애들이 이렇게 뒤에 나와 담배 피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안 좋아 보일 때가 많죠. 물론 보기는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 이해합니다. 얘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 시간에 담배를 필 수밖에 없을까. 얼마나 인생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현실이 너무 탁탁하니까. 전 술 마시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예수 안 믿고 술도 안 마시는 사람은 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세상 무슨 낙으로 무슨 희망으로 삽니까? 육체 늙어서 죽으면 끝인데 술이라도 마셔서 현실이라도 잊어야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시몬이 나쁜 놈이라 보드카 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취해가지고 걱정하면서 오는데 쫙 교회 뒤편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 같아요. 그러나 외면하여 지나가면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줘? 근데 마음에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냐? 저대로 두면 저 사람은 얼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그래서 그쪽으로 다가갔더니 한 젊은 남자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급히 이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주고 당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있냐고 물어봐도 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아니 아내는 이제 남편이 양가죽을 사갖고 와서 겨울 코트를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웬 노숙인을 한 명 데리고 오니까 너무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나는 이런 집구석에서는 못 살겠다고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시몬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초지죠. 아니 교회 뒤에서 한 남자가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안 데리고 오면 얼어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부인도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남자를 측은히 여기면서 이제 집에 있는 옷을 막 남편 옷을 갖다가 주고 마지막 한 끼 남은 밀가루로 빵을 해가지고 이 남자에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침울하던 남자가
환하게 웃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이 남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그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을 배웠습니다. 시몬에게 구두 수선하는 법,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아주 성실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실력이 일취월장하면서 소문이 났습니다. 야, 시몬의 집에 새로운 청년이 있는데 구두를 기가 막히게 잘 고친대. 아주 잘 만든데 싼 값으로 튼튼하고 멋지고 세련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딱 1년이 지났을 때 그 주변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신분이 높은 귀족이 그 소문을 듣고 시몬의 구두가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평생 보지도 못했던 최고급 가죽을 탁 던져놓으면서 이것은 러시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최고급 가죽이다. 이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어다. 다만 조건이 있다. 1년 동안 절대 구겨지지도 않고 낡지도 않는 구두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루블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낡아지거나 구겨지면 너희를 감옥에 쳐넣겠다. 시몬이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떠는데 이 청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주문을 받으라는 표시를 합니다. 시몬이 불안하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맡겼는데 한 달쯤 지나고 보니까 얘가 이 가죽을 갖고 구두를 만든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는 다 감옥에 가게 생겼구나. 자네는 어째서 그 좋은 가죽을 갖고 슬리퍼를 만드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유한 귀족의 하인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구두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만 어르신이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님이 울면서 이제 구두는 필요 없게 됐다고 죽은 시신에게 신겨드리는 슬리퍼를 주문해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러시아에게서는 시신한테 그 슬리퍼를 시켰다. 그제서야 이 청년이 두 번째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슬리퍼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또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던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아주 인자한 표정과 아주 고상한 옷을 입은 귀부인이 아주 잘 차려입은 여자 쌍둥이 둘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름에 이 아이들이 신을 샌들을 주문하러 왔다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쌍둥이 여자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다리를 조금 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유, 따님이 둘 다 너무 이쁘고 이렇게 잘 키우셨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다리가 좀 불편한가 보네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그랬더니 이 귀부인이 눈물을 툭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모르고 저의 축복이고 선물이고 행복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 아이는 저의 친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얘의 친엄마가 아닙니다. 얘의 친엄마는 그만 얘들이 젖 먹일 때 죽었습니다. 저는 살림은 여유롭고 넉넉했으나 하나 있는 애가 죽어서 너무 낙심했는데 이 애의 엄마가 죽은 걸 알고 이 두 애를 제가 입양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젖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애들이 너무 착하게 잘 자라게 돼서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하여 살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얘가 다리를 이렇게 저는 것은 그만 그 엄마가 죽으면서 얘 위에 팍 엎어지는 바람에 그때 다리가 좀 다쳐서 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세 번째로 이 청년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이 청년에게서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묻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자네가 범삼치 않다는 건 알았지만 자네가 이름도 얘기해 주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얘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있었네. 그러나 오늘 자네가 이렇게 세 번 크게 웃으면서 온몸에 빛이 나니 혹시 그 이유를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없겠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비로소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세 번 크게 웃은 이유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름은 미카엘. 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면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러 갔는데 그 여인에게는 젖먹이 두 쌍둥이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여인이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이 애들은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저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엄마가 없으면 이 애들은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해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너는 비로소 세 가지 진리에 대한 답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째, 저는 그때 날개를 잃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교회에 피신하러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져 있어서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당신이 저를 보고 구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형편도 어려웠고 당신의 아내도 너무 속상한 상황이었지만 저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첫 번째 진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웃었습니다. 두 번째, 그 부유한 귀족이 오는 순간 저는 저의 친구 천사가 그의 영혼을 거두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내일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부요함과 지위를 자랑하며 1년 지나도 구겨지지 않을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신 두 가지 진리,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자기의 내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아는 지혜를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원히 가장 소중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요. 다른 게 소중하죠. 다른 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그렇잖아요. 진짜 소중한 게 믿음인데, 말씀인데, 얘가 공부 잘하면 행복할 줄 아는 거죠. 뭐 이거를 잘하면 말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죄송한 예를 드리면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면 목사님 되려고 준비하는 수많은 젊은 신학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의 대부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보내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많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신학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신학서적을 읽고 논문을 읽고 학위를 받는데 훨씬 하루에 한 16시간 깨어 있으면 성경은 한두 시간도 안 읽어요. 기도는 30분도 안 하고 맨날 논문 읽고 신학서적 읽고 사람이 쓴 책 읽는데 한 8시간 10시간 공부해요. 너무나 뻔한 걸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거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본인은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면 우리는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거두러 간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저는 이제 이 쌍둥이들이 다 굶어 죽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얘들이 이렇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자라게 된 모습을 보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됨을 알았습니다. 바로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여인의 사랑으로, 저도 제가 염려하고 근심해서가 아니라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의 사랑으로, 인간은 바로 사랑으로 살게 됨을.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날개가 쫙 돋으면서 이제 미카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톨스토이라는 한 위대한 신앙인이 성경의 한 진리를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토리 내용 하나하나가 1.1획도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처럼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지어낸 얘기고 실제가 아닐 수 있지만 그 마지막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정론을 기억하십시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